요즘 창세기만 보다 보니까 이 시편 볼 때 은혜가 엄청 됩니다. 이 창세기를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 강해를 준비를 하면 주로 이제 창세기 해석판이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결국 다시 또 신약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이,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어, 참 많이 이게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그 길을 좀 찾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주시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이 147편도 비슷한 얘기죠. 이 시편 저자가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움직이는 세계상 만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자연을 움직이겠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겠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런 축복을 어떻게 누리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탁 막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탁 막히는데 오늘 이 말씀도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제일 고민과 갈등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제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예전 같으면 이 복음을 들어보고 또 고민도 해보고 아 그래요 이렇게도 할 텐데 요즘은 제가 요즘 만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복음을 이렇게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 그건 그거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고 이렇게 일단 복음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아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민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데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아들과 딸들을 보내주셔야 되고 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지 교회를 데리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맞겠구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1995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서울에 온 적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오늘 덕현전 사님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경배와 찬양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 하영조 목사님이 아니라 하스테반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인도를 했었는데 제가 그분을 군대 가서 다시 만났잖아요. 군대 저희 육군 본부교회 집회를 할 때 저희가 하스테반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 다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많이 생각을 나요. 그때 여의도에서 진짜 허름한 무대를 설치해 놓고 얼마나 사람들이 퇴근하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입고 저희도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그 참 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던 그런 기억이 나서 마침 보니까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자료 화면도 있고 이번 주에 이렇게 같이 찬양도 부르고 이제 말씀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많이 해보고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왜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잊어버리고 살까? 그게 내 말, 내 생각, 내가 행동하는 행동 거기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들이 이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삶을 살려다 보니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들끼리 같이 모여서 뭘 하려고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바보 같고 병신 같고 그쵸? 다 자기 이익들, 자기 생각들,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를 풀어나가는데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주신 강단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말씀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생각조차 안 나고 사는 거죠, 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 자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이야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배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그것도 억지로 시간을 내서 이 핸드폰에 찬양을 틀어야 찬양이 되는 거지.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가 슬픔을 많이 느꼈고, 이번 한 주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이렇게 찬양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구원이 감사하고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꾸역꾸역 책상 앞에 가서 성경을 펴야 되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또 걱정이 많은데 그 아침에 찬송가를 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 그런 제 모습을 이번 한 주간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주인 노릇을 하고 계실까?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계실까?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는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한 주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어떤 지금 기준으로 그 기준을 나누고 있냐면, 뭐냐면 그 기준이 뭐죠? 15절이죠. 15절이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18절을 한번 보실래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재 같고 막 우박이 떡부스러기 같이 떨어지고 재앙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막 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거는 자연 현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흑암과 혼동, 공허를 얘기한 거죠. 지금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재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이런 상황, 이런 삶,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실제 제가 불신자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지만 누가 소개해줘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는 주님을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저는 인생에 그 근본적인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그 복음을 전해도 받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설명해줘도 그걸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는 상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너무 이런 상태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달리 보고 다르게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분명히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골로새서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같이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거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 성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작정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내게 교훈이 돼서 읽는 거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내 성공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 심지어 뭐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정말 큰 오산이죠. 성경은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해요. 성경은 전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거는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거든요. 그게 두려웠어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도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 행복은 무엇이냐, 인간의 최고 성공은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교육과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메시지지만 오늘 시편 147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인생이 될 때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주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삶의 죄악들을 가지치게 하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 묵상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싸워야 될 어떤 치열한 싸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이 시간은 꼭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오늘 시편 147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내 문빗장을 13절에 경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 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 어디서부터 뭐 이유가 있냐,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교회를 잘 나오냐, 뭐 성경을 읽었냐, 뭐 헌금을 했냐 안 했냐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판단하지만은,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 속에 받아들이고 있냐. 네 생각, 네 사상, 네 경험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인류 역사상.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지만,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레위기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뭐 하다못해 에서서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소선지서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공간복음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바울서신에도 예수님이 오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인생을 통틀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상 오셨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생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걸 이제 우리가 첫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잘 안 풀릴까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이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 우리 인생의 그런 고난과 고통이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더 이상 이유가 되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고백이 될 때, 우리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을 때, 마치 손양훈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너무 행복할 때, 더 이상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너무 좋을 때, 그분이 너무 사랑하고 그분의 뜻이 너무, 그분의 소원대로 살고 싶을 때, 그때가 아마 고난과 고통이 사라질 때가 아닐까. 고난과 고통의 그 환경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어요. 늘 똑같아요. 늘 집 걱정해야 되고, 늘 자식 걱정해야 되고, 늘 돈 걱정해야 되고, 그건 인생살이에요. 어쩔 수 없는 세상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이라고 할 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고 저 선교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할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워서 그걸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번 한 주 그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되게 고민이었어요. 체면일 수도 있겠고, 목사니까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뭐 비슷해요. 안에 들여다보면 이 모양만 다르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아, 이 욕망, 이런 건 다 비슷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작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데 왜 회개를 안 하냐면 그 죄를 또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 한켠에 그 죄를 버리고 살 수 없겠다는 그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은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시네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끝내주세요, 이거 그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걸 하고 싶으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편 저자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제 하반기 사역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지교회들 모임도 시작을 하고, 사실 이제 제가 좀 갱신을 많이 해서 저한테 어떤 목회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이렇게 소그룹도 좀 잘 하고 싶고 지교회도 좀 잘 하고 싶고, 우리가 복음도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복음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제 성격에는 그게 어떻게 잘 못하겠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하시겠지 뭐 이런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수도 없이 그런 이 고민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반기 사역을 하면서 뭐 돌아오는 주에 이제 제자 훈련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설교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체가 다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의를 갖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신호성 집사님한테 제가 예배 잘 드려요. 맨날 앞에서 매일 적고 예배도 꼭 뒷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강단 말씀 이게 아닌데 이 집사님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이런 경험을 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목사로서 뭐 예를 들어 하다못해 교육자들도 그래요.
독현돈 사람하고 포럼하는데 사실 포럼도 잘 안 해요. 제 성격에 잘 하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는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한다고 포럼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목사님 궁창이 왜 나눠졌습니까? 궁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저 친구의 관심은 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게 아니고 이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싸움의 이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거기에 이슈에 관심을 별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슈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고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반기 사역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소그룹 리더나 지교회 사역하시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느 정도 가 있나, 이 말씀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에 받아들이고 있나, 이 말씀이 내게 찾아온 이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나,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지 우리 하반기 사역 때 조금 확인하고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제자훈련은 다 그쪽 방향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가지고 강해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 예배를 내가 신비롭게 말해서 어떻게 드리고 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10년 20년째 똑같이 여전히 변화 없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진 않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이제 묵상일기를 조금 도전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 묵상일기는 제가 한 2년 전에 한번 우리 교회 풀었죠. 묵상일기를 대대적으로 풀었어요. 묵상일기를 씁시다. 우리 윤 집사님은 우리 홈페이지에 유일하게 묵상일기를 매주 꾸준히 올리시는 분인데 참 감사하고, 저도 올리다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매주 아무도 안 올리는데 저야 뭐 가스펠 편지를 써서 매주 묵상일기를 올리니까. 또 우리 전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묵상일기를 쓰고 계시고 하는데, 사실 묵상일기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성경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게 서신서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좋은 방법 없어요. 말보다 강한 게 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자료를 남겨서 그걸 서로 공유하고 나누면서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도 포럼할 때도 그냥 포럼하는 것보다 글을 써서 나와서 읽는 게 훨씬 깔끔하고 훨씬 은혜로워요. 사실은 정리된 걸 포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묵상일기 속에 뭐가 담겨 있죠? 내 삶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가 묵상일기 속에 사실 다 담겨야 돼요. 그냥 묵상일기도 이거 좋았다, 목사님 말씀이 서론이 이랬고 본론이 이랬고 결론이 이랬다고 요약 정리하는 게 묵상일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사건과 흑암과 혼돈 공허 같은 내 인생에 벌어지는 사건에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묵상일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적용이 징그럽게 안 돼요. 왜? 자존심을 깨야 되는 일이고, 그게 어떤 내 자아를 깨야 되는 일이고, 그 말씀을 적용한다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 인정하기가 죽도록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이 모세를 보면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어렵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우리 주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시카고 신학대학교에 그 퀴어 전문 교수가 왔어요. 완전 사이비보다 더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노 교수인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강해를 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뭐 동성애는 괜찮다. 뭐 바울도 동성애를 부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바울 신학의 원래 대가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노선을 바꿔 타서 퀴어 신학의 대가가 돼가지고 한국 교회가 성경만 주장하고 하나님만 주장하면 곧 한국 교회는 소멸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신학 교수가 경고한 내용이에요. 신학 교수가 성경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소멸되더라도 성경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교회가 소멸된대요. 그렇지. 복음만 얘기해서 소멸될 것 같으면 교회가 소멸돼야지. 제 속으로. 저분은 교회가 소멸되지 않게 우리가 죄와도 손을 잡고 동성애자도 포용하고 뭐 죄악 맞아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 같아. 교회가 굉장히 그릇이 커야 된다 이런 틀로 설교를 하지만 그 이면에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뭘 사라지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희석시켰어요. 교회가 마치 복지하듯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아야 될 내용이고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될 내용이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예요. 저 성도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거고 기도를 해드리는 거고 함께 예배로 섬기는 거지, 그거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 당장 왜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작업하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사 개입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사건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발생을 해서 죄송하지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간증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고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의 가문의 사건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체면 때문에 그냥 껍데기를 씌워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개입되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그 정말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양심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그게 이 시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포장을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끼리 포장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제 삶을 오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포장을 합니까? 왜 포장을 하죠? 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있는데 만난 척 해야 되죠?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깨닫는 척 해야 되죠? 그게 체면 아닙니까? 그게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치료받고 고침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걸 돕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교육자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성도에게 이런 사건이 일주일 동안 벌어지고 있는지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않으면 그거를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찾아온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불신자들에게 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것이고 그런 사건이 우리 삶에 벌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여러분 그게 우리의 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아닌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